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상황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에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경로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오는데 이제 홀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침상째 들고 나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혹여라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다 성함을 입었더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조용하던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비상이 됐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지역에 오신다고 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도착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하루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본인 자신은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는지도 잘 몰랐나 봐요. 어쨌든 친구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자, 말 더듬는 자,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친구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한 사람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되고 따로 둘이 있을 때는 되고 이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고침받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함께 있는 것보다 따로 가서 고침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고쳐주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크게 쓰임 받으실 텐데 예수님은요, 고치실 때 고치시는 입장이 아니라 고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나타낸 구절이 있다면 저는 마가복음 9장 4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소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시켰는데요, 이렇게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작은 자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어린이들, 소외된 사람들,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연약하거나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실족하게 하면
주님은 큰 책망을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요 죄에 빠뜨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빠뜨리게 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하나 잘못해서 누군가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나는 저 사람처럼이면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다면은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 그만큼 예수님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것도 뭐 나 혼자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다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큰 소리도 나가고 말의 실수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실족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 상처를 줘요. 그 사람 실족시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시는데, 나는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실족시켜요. 행동 하나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한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내 의, 내 자존심 이것 조금 흠집 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냥 한 영혼 실족시키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한 영혼 실족시키는데 내 생각대로 막 해요.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막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하여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혹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 교회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혹시 뭐 목회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목회자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사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분은 계속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가깝게는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관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V는 아니고 인터넷 프로그램인데, 요즘에는요 기독교 프로그램도 예능처럼 하는 게 있어요. 예능처럼.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을 고백하고 서로 대화하고 에피소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그맨이 초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믿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는 뭐 전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떠나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처음 교회 다시 나갈 때, 네가 언제까지 한번 나가나 보자. 뭐 한두 번 하다가 그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뭐 개그맨들이라 행사도 많고 뭐 지방에 내려갈 일도 많은데 한번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다 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변하는 걸 보니 나도 믿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큰 힘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놀라셨죠? 성령의 열매는 알았는데 빛의 열매도 있나? 우리가 맺을 열매가 참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순서까지 안 바뀌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못 외우면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외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외웠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여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잘 모르고 순서는 뭐 모르고 근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어느 날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그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지금 현재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와서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기가 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움직임이 막 있으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마음속에 네가 화목제물이 되라. 화평의 제물이 되라.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게 화평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외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순서대로 다 외워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천국 문 앞에 있을 때 문제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를 쓰시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나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2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때문에 오셨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섬김입니다. 구원, 섬김. 이 2가지 목적이 제대로 적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목적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 믿으시죠?
제일 적용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섬김이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주셨어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 주셨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로움을 얻으려고 나에게 주신 건가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과 섬김을 다하도록 관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예요.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구원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요. 다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낮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된 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도 살게 된 거예요. 구원과 섬김. 오늘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종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나는 종이다. 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디 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많이 얻어서 자기 이로움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얻어서 뭐 하려고 그랬나? 여러분, 더 구체적인 말씀이 22절 하반절. 22절 하반절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됐어요. 섬기려고 그랬어요.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려고. 왜 얻고자 했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과 섬김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섬김을 했는가? 말씀이 좀 복잡한데 이게 우리의 그 실전 사항이라 좀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20절,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럼 이 유대인과 내가 의견이 좀 달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대요. 물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왜? 구원시키려고. 길을 가다가 율법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율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율법만 얘기해.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상처를 주지 않아요. 실족시키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맞춰줘요. 섬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헬라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율법이 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말을 강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주 약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약하지 않아요. 그 사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춰줘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일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놀아달라, 많아요. 다 맞춰주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이 처음에는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요, 의견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끝까지 논쟁을 벌이죠. 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사람끼리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연수가 다 달라요. 믿어온 환경도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아요. 의견이 서로 갈라질 때, 여러분, 그때는요,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때 그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건데 이게 참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가 될까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절대 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만큼 또 의견이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까지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한 마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 달라요. 지금 뭐라고 대답할 거 고민이 많으신데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경에는 다니엘도 안 먹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음식이 내 믿음을 바꿀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 난 먹어도 돼. 내가 그것을 안 먹어서 우리 가족들이 누가 상심한다면 난 먹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난 괜찮다, 이런 의견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난 먹어도 된다,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난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서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난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없는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먹어도 되나 보다 하다가 먹다가 그 모임 가운데 어울려서 영영 예수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자신을 보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8장 13절 말씀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나 봐 하다가 예수를 떠나게 된다면, 그런 결과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킬 때 눈높이 교육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 신앙. 내 눈높이에서 다 맞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것에 맞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 맞춰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잖아요. 나에게 맞춰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모습으로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나에게 맞춰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때로는 기쁨, 모든 공감을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나를 섬기시려고, 나에게 맞추시려고. 사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참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 죽으신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 다 섬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섬기려고 마음 먹어서 그렇지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섬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흘린 눈물이 굉장해요. 쏟은 열정이 굉장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낸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자기가 그런 권리를 내세웠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실족한다면 그 모습도 자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장 12절에 있거든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 더 큰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주장을 다 쓰다가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여 교우들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라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 사람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된 자는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의 입장을 헤아려야 돼요. 속장님 계시죠? 속장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속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속도원들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속장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장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예. 속장님들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속장님들은 속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은요, 섬김을 받는 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들은 섬기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무작정 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왜 그러느냐, 예수 안 믿고 뭐 하느냐,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내겐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만날 때는 내겐 믿음이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는 야채 볶음밥을 자주 먹어요. 야채 볶음밥. 이게 뭐 특별히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이 그 야채를 안 먹어요. 야채를. 그래서 이게 무슨 야채이다라고 구별이 될 만큼의 크기가 되면 절대 안 먹어요. 딱 봐서 이건 뭐네, 이 크기가 나오면 안 먹어요, 절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이걸 막 갈아요. 전혀 형체도 없이 갈아버려요. 다 형체도 없이 갈아버려요. 그래서 볶음밥을 해요. 그럼 애들이요, 맛있다고 다 먹어요.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야채 하나도 안 들어갔어,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모양새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 먹어요. 그래서 그걸 자주 먹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무작정 내 열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아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섬김으로. 섬김이라는 이 믹서 위에다가 다 갈아놓고 그거를 이제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자녀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만 하면 그 자녀들 막 책망할 게 아니에요. 갈아서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실족 주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행동이 바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늘 절제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말 한마디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절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혼자 막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겠죠. 뭐라고 홍길에게 궁시렁궁시렁거리냐. 알려줄 것도 없어요. 나 혼자 실족시키지 말자. 저 사람 실족시키지 말자. 그럼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링 위에 두 선수가 마주했어요. 여러분, 어떤 선수가 이길까요? 집중해야 돼요.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쩌다 맞겠지 하고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을 해봐요. 어쩌다 맞겠지.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어쩌다 맞겠지, 이거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두 가지, 구원과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구원과 섬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없이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 구원과 섬김.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십시오, 자식의 구원 못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그 마음 어떻게 하나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요, 기도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요, 섬김이에요. 절제예요. 그거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평생토록 두려운 게 딱 두 가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사역할까 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을 구원시키나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요, 제가 지키지 못할까 봐, 제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섬김을 말씀드리면서도 제 자신이 아들, 딸, 아내, 교우들 섬기지 못할까 봐 사실 두렵고요. 복음을 선포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사실 이것이 저도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지 말자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렸죠. 기도도 합니다. 잎이 또 추가돼요. 그런데 삶에서 너무 쉽게 남을 실족시킵니다. 절제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거짓 자유에 휩쓸립니다. 구원과 섬김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세상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삶이 우리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김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새롭게 변화됐을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구원을 위한 섬김의 삶을 다 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다 맞춰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일주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절제, 섬김, 실족시키지 말자. 늘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열매 맺고, 내 주변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